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힘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어떤 모습으로 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또 참 붙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시며 하나님만이 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 264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이사야 9장 8절서부터 10장 4절 말씀입니다. 9장 8절서부터 10장 4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저희가 나눈 이사야 9장 8절서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게,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침공해 오는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다른 지파들과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유다를 이루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루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와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은 표현이 세 번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12절과 17절 그리고 21절입니다.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럴지라도 세 번이나 반복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는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주님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써 어떠한 일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의 마음으로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뭐 어디 이사야서의 말씀뿐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선포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뭐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신하면 되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벽돌이 무너지니까 뭐라 그러느냐? 돌 다듬어 가지고 세우면 되지. 더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냐?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뽕나무,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그게 부러졌지만 뭐라 그러느냐? 백향목으로 우리는 더 좋은 걸로 하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수롭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들이 찍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가 대수냐? 뭐가 대수냐?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면은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복구를 해야지, 다시 무너지지 말아야지 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더 단단히 싸우면 되지 않느냐, 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서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부터 온 죄로 말미암은 교만이자 완악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뱀이 어떻게 꼬셨느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겠다 그랬는데 그 노아 시대 이후에 첫 번째로 벌어진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높은 탑을 쌓으면서 이거 정도면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거 정도면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다시 엄청난 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되지 않느냐.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꼭대기층에 가 있으면 안전할 거 아니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지혜로서 피해보겠다, 뭔가 해보겠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지 무엇이 교만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높아지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만하다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낮추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만한 모습, 혹시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고집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을 반해가는 악함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또한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덮으시기에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소망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